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신 우리 7지역, 8지역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범죄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아들이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와 함께 했던 시간이 참 행복했는데 너의 빈자리가 크구나. 특히 저 텅 비어있는 저 토마토 정원을 볼 때마다 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내가 없이 혼자 저 토마토 정원을 일구고 가꾸려니 너무 힘이 드는구나. 이렇게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아들이 참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또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그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답장은 해야겠는데 뭐라고 쓸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토마토 정원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거기에 시체가 묻혀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본 FBI 요원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의 토마토 정원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시체가 있을지 모른다는 그 첩보가 입수됐기 때문이에요. 몇 날 며칠을 토마토 밭을 다 헤집어 놓고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에 감옥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토마토 심으시면 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효도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이 아들을 효자라고 해야 될지 불효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멀리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아버지를 도와드리려는 그 마음은 참 갸륵한데 그래도 아버지 곁을 지킬 수 있었던 아들이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과 어떤 자녀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때때로는 우리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를 다하면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늘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과 가까이서 관계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십계명의 5번째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5번째 계명은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닌 하라라고 하는 2개밖에 없는 계명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5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8가지 계명은 무엇 하지 말라, 무엇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데 해라라고 하는 긍정의 명령을 가지고 있는 계명이고요. 또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주신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출애굽의 맥락에서 보면요, 사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이 지켜지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워낙 이 대한민국 이 부모에 대한 효와 그 사랑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으로까지 지켜서 이야기해야 되나 싶을 만큼의 계명 중 하나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에
출애굽의 맥락에서 이 계명을 살펴봤을 때 이 계명을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루고 있었던 이러한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노예이다 보니까,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나의 소중한 인격, 사람, 생명으로 대우받기보다는 누군가의 재산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온전하게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지낼 수 있었던 가족은 참 복된 가족이었을 거예요. 딸이 하나 팔려가고, 아들이 하나 팔려가고, 어머니가 팔려가고, 아버지가 팔려가기도 하는, 그렇게 사람답지 못한 온전한 가족을 이루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노예의 가치는 무엇으로 매겨집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더 가치가 있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그 종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들고 힘이 빠져서 노동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불필요한 사람으로 인식되었던 그 애굽의 사회 속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 2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분명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길 것이다. 너희들에게 복된 삶을 약속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이다. 여러분들 다 어머니가 있으시죠? 물론 이제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상황은 있겠지만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래요. 이 말을 이렇게 자칫 오해하면 그러면 어머니가 하나님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그렇게 신격화되는 대상이야? 그러면 어머니를 우상처럼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요, 외부에서 어떤 무언가가 침입하면 면역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몸을 지켜내려고 싸움을 합니다. 잘못된 음식을 먹어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나서 토하거나 또 이렇게 배설을 하죠. 몸 안에 그 잘못된 바이러스를 빨리 빼내기 위한 우리 몸의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몸에서 열이 납니다. 열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에 들어오는 그 바이러스와 내 몸에 있는 그 면역 체계가 싸우면서 열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무언가가 우리 몸에 침입하면 다 거부하고 맞서 싸우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경우에만 우리 몸이 침입자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우리의 몸속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을 때 그 생명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을 잘 보호하는 보호 모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혹시라도 잘못된 음식과 잘못된 바이러스가 들어올까 봐 산모는 입덧을 하면서 음식을 조절하고 그 아이를 뱃속에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그렇게 시스템이 하나님이 입력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 아이를 가진 산모들의 삶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태중에 아이를 가진 어머니는요, 음식도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제 몸에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지만, 제 옆에서 아이를 가진 여인과 여의딸을 함께 보냈던 그때를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저희 아내가 한 5월 달쯤에 저희 아이가 이제 뱃속에 생겨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입덧을 굉장히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자두예요. 자두가 그렇게 먹고 싶대요. 근데 자두가 그 시기상 이 5월, 6월에 잘 나오지 않잖아요. 한 7월쯤 우리 더위가 아주 한참 더울 때 자두가 큼지막하고 맛있는 자두가 나오는데 한 5월, 6월쯤 됐는데 자두가 그렇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두를 보니까 볼품 없는 그 조그만한 자두가 몇 개 들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비싼지. 그 비싼 자두를 먹어가면서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자두밖에 없어서 그걸 먹으면서 참 많이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식을 하도 못 먹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도대체 어떤 기분이야? 그랬더니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느낌이고 하루 종일 그 배멀미 하는 것처럼 이 속이 불편하고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그 상황이 참 힘들고 괴로울지.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요, 그 음식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속이 니글니글하면 우리 시원한 탄산음료 같은 거 먹으면 속이 뻥 뚫릴 것 같은데 콜라 먹으면 애한테 안 좋다고, 아토피 생기면 어떡하냐고, 또 커피라도 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마시면 기분이라도 좀 상쾌해지고 개운해질 것 같은데 커피도 또 몸에 안 좋다고 그러고, 시원하게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먹으면 좀 이게 시원한 감으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데 그 아이스크림 하나도 쉽게 먹지 못하는 이 뱃속의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갈까봐 걱정하는 그 엄마의 사랑이 10달 동안을 묵어서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출산을 할 때도 보니까요, 참 쉽지 않아요. 요즘이야 아이를 낳다가 이렇게 산모가 안 좋은 일을 겪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출산을 하다가 잘못돼서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 내어놓는다는 것 자체는 엄마의 생명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자의 말대로 어머니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공동 창조자이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과장된 표현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물론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지만 그 뒤에 부모님의 그 귀한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너의 뿌리가 되고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우리나라 전통 문화 속에는 차례 제사를 지냅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사상에 꼭 빠지지 않는 과일이 3가지가 있다고 해요. 뭔지 아시나요? 거의 다 잘 모르실 텐데, 대추, 감, 하나 더, 밤. 장로님 잘하시네요. 대추, 감, 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제사상 차림에 대해서 알려드리라는 게 아니라 왜 빠지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 의미를 떠올리면요, 대추라는 것은 우리의 후손들이
그 대추처럼 아주 단단하고 대추나무에 주렁주렁 맺힌 그 열매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자손이 번창하라는 마음으로 대추를 상에 올린다고 합니다. 패백할 때도 저도 결혼식 때 패백을 했는데 뭔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대추 물으라고 하면 물고, 대추 던져주시니까 받고, 많이 받으면 또 좋은 거라 그러니까 기를 쓰고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은, 여러분들 감은 씨를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데 감을 심고 그대로 두면 감이 열리는 게 아니라 고염이 열리죠. 고염이. 그래서 이 감은 맛있는 감, 이 튼실한 감을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나무에 접붙이기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이 가진 의미가 뭐냐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더 건강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의미로 감을 올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밤을 제상에 올리는데 밤이라는 열매는요,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할 때까지 원래 심겨졌던 원형이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열매가 밤이래요. 그러니까 그 밤에 변치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의 뿌리를 잊지 말아라. 너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부모님과 조상들의 그 깊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로 이러한 과일들을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다른 의미로 우리 자녀들의 뿌리가 되어서 복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태어나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이유는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부모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식을요,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화살은 어떤 화살입니까? 멀리 날아가는 화살, 그리고 활을 쐈을 때 정확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화살을 좋은 화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살을 멀리 날려보내려면 화살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야 소용이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화살을 쏠 수 있는 활이 있어야 합니다. 활은 부모이고 화살은 자녀입니다. 이 화살인 자녀가 아주 멀리 정확하게 날아가기 위해서 혼자 애쓰고 힘써도 활이 되어주는 부모의 영향력을 받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죄의 본래 뜻을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가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 우리는 죄라고 인식을 하는데 죄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방향과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를 모두 죄라고 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다른 쪽을 향해 있는 그 상태가 죄의 근원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부터 우리의 삶에 죄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한눈 파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나쁜 행동의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역이시고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요, 자녀가 하나님이라는 관역으로 화살이 정확하게 날아가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각각 가정을 세우는 이야기와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그 중심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시작 창세기를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최초의 가정을 세우고 그 믿음의 가정들이 대를 이어서 살아가는 그 역사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신 이야기가 그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산 민족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나라는 없었는데요, 그들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을 토대로 가정을 든든하게 2000년 동안이나 지켜왔던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가정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정이 잘 세워지는 것보다 나라가 튼튼하고 국가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에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가장 작으면서 중요한 공동체,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록해내고 계세요. 십계명에도 보면요, 나라와 국가에 대한 계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잘 세워가야 한다라는 그 명령을 주신 이유가 가정이 우리가 세우는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계셔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모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 책장에 꽂혀있는 검정색 파일이 하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매일매일 그 자리에 꽂혀 있었던 파일인데, 저 파일입니다. 매일매일 있었던 파일인데 유독 오늘 저 파일이 왜 눈에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이 파일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으세요? 짐작하시기로는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파일을 펼쳐봤더니요, 안에 이렇게 써있어요. 필기, 악보, 찬송가, 그리고 웬 사진이 하나 있으시죠?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직접 이걸 손으로 다 그려서 찬송가를 적어서 이제 손주한테 이제 유산으로 주신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굳이 부르셔서 이거는 목회하는 너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찬송가예요. 저기 보시면 저거를 다 옆에 있는 그림 저 한 획 하나하나까지 할아버지께서 다 그리신 거고 저 사진이 저희 할아버지이십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목차도 다 직접 그리셨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찬송가를 악보를 저거를 손으로 다 하나하나 그리신 거예요. 저 대단하시죠? 집요하시고 저거를 그리시려고 얼마나 몇 날 며칠을 하셨을까.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올해 99세시거든요. 굉장히 옛날 분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아까 한참을 이렇게 넘겨보다 보니까 영어도 있고요, 음표도 있고요, 음악 기호도 있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 영어를 알파벳을 알고 적으셨을까?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있는 음표의 길이와 음악의 이 높낮이를 다 알고 그리셨을까?
어쩌면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보니까요, 정말 점 하나까지 다 옮겨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걸 하나하나 옮겨 적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그 노력이 깃들어 있는 이 그분의 신앙의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깊이 있게 와닿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서원에서 목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네. 제가 아직 말도 못할 때 막 태어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시댁에서 이제 시집살이 하면서 몸 풀고 있을 때 마침 부흥의 기관이 됐다고 합니다. 강사님을 섬기기에 열정이 많으시고 누구보다 욕심이 많으셨던 저희 할머니가 첫날 첫 번째 식사는 반드시 우리 집에 모셔서 대접해야 한다며 저희 집에 그 강사 목사님을 모셨고 마침 갓 태어난 저는 그분께 축복 기도를 받고 이렇게 마음이 감동하신 저희 할머니가 냉큼 이걸 목사로 드린다고 해서 네,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전 사실 저희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상아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내 삶에 이런 역사를 해주셨고 하나님은 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란다 라는 말씀을 저희 할아버지의 입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에는요, 저희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고 저희 아버지의 믿음의 뿌리에는 우리 할아버지의 그 믿음에서 시작된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 저를 통해 또 저희 아이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죠? 그 찬양의 모티브가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야곱이 축복하는 이야기. 요셉은요, 무성한 가지래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어느 정도로 무성하게 복을 받았냐 하면 담을 넘어갈 만큼 풍성한 가지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요셉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실까요? 요셉은요,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형제들한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 보신 분 안 계시죠? 그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거기서 조금 잘 살아보려고 길을 쓰고 아등바등해서 주인의 눈에 좀 났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눈에 들어서 거기서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이번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조금 풀릴만 하면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고 조금 살만하면 어려움이 찾아오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의 삶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있었기 때문에 메말라서 꺾여버릴 수 있었던 나뭇가지가 사실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성한 가지,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번창할 만큼 풍성한 가지가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였어요. 그에게 뿌리가 되는 생명수인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은혜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전해질 수 있었던 신앙과 믿음의 뿌리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광야와 같은 시련 속에서 메말라 부러지지 않고 담장을 너머로 뻗은 나무처럼 풍성한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든든한 믿음의 뿌리가 되어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주신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한 교수가 이런 말을 했대요. 자녀에게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4,000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대요. $4,000를 제가 궁금해서 오늘 환율로 찾아보니까 533만 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533만 원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대요. 세상에 이렇게 돈 벌기 쉬운 일이 또 있습니까? 그런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힘이 전해집니다.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부러지지 않고 견디며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신앙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남겨진 유산은요, 다 탕진해 버릴 수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 그 아버지 돈 들고 나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삶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유산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이 계명 속에서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세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며 그 평안한 가정을 이루며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로 통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무리 수로가 잘 갖춰져 있어도요, 아무리 여기 근사한 수도꼭지를 매달아 놔도요, 이 수원지인 하나님과 이 수도꼭지의 그 연결 통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여기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1,000번제들을 보면요, 거의 다 자녀를 위한 이름으로 헌금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참 큰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자녀들은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이끌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닿아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그 축복의 통로를 기꺼이 열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향한 우리 부모님의 귀한 사랑, 헌신의 삶의 열매가 되어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 관계 가운데 온전치 못한 관계로 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을 가지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셨던 그 귀한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뿌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꺼이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 안에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